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아주 중요한 것이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정, 미리 정해졌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정을 우리가 자꾸 미래에 관한 것들을 해석하는 데 쓰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다 정해졌으니 우리가 움츠고 뛰어도 정해진 대로 갈 것이니 운명에 순응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래를 말하는 것 같은 예정을 해석하는 방법은 실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해석을 해 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을 지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우리 창립 52주년 감사주일이라서 헌금 특송위에서 은퇴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은퇴 장로님 제일 젊은 분이 70 그리고 80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시잖아요. 저 연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어린 시절 그러면 가난이 떠오르죠. 보릿고개.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배 터지게 드셔보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셨으면 정말 금수저였던 거죠. 그 시절에는 거의 배를 못 채우고 굶으면서 살았던 것이 전 국민의 90 몇 %였을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학 입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재수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던 시절도 있을 겁니다. 청년의 날 한참 좋을 때 시련의 아픔으로 인생 뭐냐 하면서 술을 머리끝까지 마시고 고주망태가 된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벅찬죠. 어떤 일이 있을까? 가슴 벅차며 첫 출근을 했던 경험.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게, 그 사업체에 발걸음하면서 막 미래를 향해 부푼 꿈을 가졌던 과거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에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승진해서 계속 낙오가 되면서 이 직장 생활 계속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던 시간도, 사업이 부도 직전에 몰려서 이러다가 집도 날리고 다 망하는 게 아닌가, 부도 처리 못해서 혹시
내가 법적인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에 떨었던 때도 있을 겁니다. 사고로 고통을 겪기도 했고요. 질병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수술대에 누웠던 경험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하려고 떨면서 신랑 입장 소리를 기다리던 순진했던 시절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들어간 게 잘못이야 뭐 그러고 살지 모르지만 그 기억이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의 일로 너무 기뻤던 순간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린 과거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그 과거에 생각났던 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 맞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예,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니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네. 예정. 그래서 예정은 미래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어느 분이? 예.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계속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방이 막힐 때 이 찬양 기억하시라고요. 내 계획과 상관없이 병원에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아이가 대학 입시 안 되거나 성적이 바닥에 떨어져서 반항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 아이를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큰 거 내가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여러분의 인생이 뱅글뱅글 돌고 어디로 갈지 모를 그때 이 찬양을 기억하시라고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신데 여러분이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막히고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찬송 생각하시라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고백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52년의 날들, 웃음의 날, 눈물의 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52년을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52년을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생일이 되어서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엄마 생신 축하해요. 70세네요. 80세네요. 뭐 이럴 때 생일 케이크 끝나고 첫 번째 할 말이 그거예요. 그래, 고맙다. 근데 지난 75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 말을 해야 돼. 우리가 고백할 거 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된 분들이 자식들에게 고백해야 할 말이에요. 지난 55년 지나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 영광교회는 정말로 복받은 교회예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지도자의 복을 받았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시작하신, 정직하게 저는 15년이 지났지만 원로 목사님이 제 앞에 서셨던 태산 같은 어른이라서 늘 그 태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는데 후임으로 와가지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분이 워낙 탁월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늘 그런 생각해요. 그 인격과 그 삶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 진짜 복받은 거예요. 진짜 복받은 거. 우리 지도자의 복의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온 15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였어요.
이 시대에 21세기에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물론 인간이니까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요. 근데 결정을 할 때는 내 의견 낮추고 내 뜻 낮추고 한 마음으로 하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정말 우린 지도자의 복을 받았어. 교회 건축도 그래요. 누가 지금 건축을 하자고 그래요. 다들 환경 상황 보면은 한숨 나잖아요. 장로님들이 만장일치. 저는 늘 그러거든. 만장일치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와. 물론 오늘 또 끝나고 나가면 또 싸우고 그러실 거지만 그래도 결정할 때는 한 마음이 되신. 뭐 인간인데 어떡하겠어요. 지도자의 복을 우리가 받은.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교회 이름의 복을 받았어요. 이름도 영광이 뭐냐고요.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이름값 하려니까. 소금처럼 살려면 자기 몸이 녹아야 되잖아요. 빛이 되려면 자기 몸을 불태워야 되잖아요. 이름도 지역 이름으로 그냥 지으시지. 창동교회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수유 뭐 많잖아요. 아니면 쌍문교회, 그건 좀 그렇다. 이건 좀 그런데 하여튼 지역 이름으로 그냥 지으면 되는데 영광이라고 지으셔가지고 이름값 하려고. 우리 교회 진짜 이름값 하면서 살았어요. 네. 여러분 복받은 교회의 교인이신 것. 이제까지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 변함없는 사명,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16가정의 풀타임 파송 선교사를 가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이즈에 16 풀타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있던 분 가운데서 은퇴하신 분,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 이렇게 하면 20가정도 사실은 넘는 거.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죠. 섬기는 일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도우신 하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고백해야 돼.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 자, 그런데 52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오늘 현재 또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과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감사해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자, 이 하나님을 언제 처음 찾는지를 돌아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듭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중보 기도의 손을 함께 잡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곳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점, 이 자리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누리기 원한다면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현재,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걱정돼요?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는 기대하는 것이 됩니다.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 설레임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대가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도 출근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놈의 회사를 나가야 돼, 목구멍이 포도청이네, 이러고 일어나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얼마나 선한 일들을 보여주실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니 아침에 눈을 뗄 때마다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니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간증거리가 생길까? 어떤 체험을 고백하게 될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누린다? 감사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누린다? 기도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감사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 가지를 꿰뚫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만세전 과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천국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고백하고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2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